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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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지켜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이제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은총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병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이미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쁘게 여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팔을 펴셔서 어서 좋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균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그래야 정말로 종교활동이 마음껏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씨앗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싸우니 그 우선순위를 위하여 다른 박질을 할 때에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그래야 정말로 세상을 춤추게 하며 말씀 속에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씨앗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사자 목사님 이곳에서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양하실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에 길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좋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절,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봉헌하는 그런 이제 순서입니다. 각자 혹은 가정에서 구분하여 드리는 그런 헌금들은 주일 예배 참석 시 혹은 교회 재정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봉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또 오늘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미천 삼아 살면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하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난 한 주의 삶을 성찰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으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전염병의 창궐로 지구촌의 경제가 멈춘 이때에 주의 능력과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기근의 때 사르밧 가부에게 주셨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삭을 축복하신 그 축복을 기업하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감사를 담은 예물과 또 약속된 하늘의 축복을 믿으며 드리는 11조와 복음의 선한 나눔을 위하여 드리는 물질들이 있나이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영혼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계수해 주셔서 그 발걸음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감사하며 먹구름은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의 손을 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저도 카메라의 시선을 좀 맞추고 설교하는 것이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4월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또 제작하느라고 수고해 주셨고 또 불편하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의 예배를 위해서 다른 분들은 참석하지 않은 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해 주신 장로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찬송 소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무탈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를 해 주십시다. 오늘도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여성이 표범을 길들여서 그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을 서로 부비면서 표범과 함께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악한 맹수를 길들여서 같이 살 수가 있게 됐느냐. 근데 그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웃음이 비결입니다. 참 그 웃음의 힘이 대단하죠.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이제 그 표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오묘한 존재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깨끗한 웃는 얼굴 그 모습, 그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렇게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웃으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가득 차서 막 그냥 꽃잎 떨어지는 것만 보고도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웃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서 속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이 웃음은 그런 아름다운 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웃음도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웃어버리는 그런 웃음이 있죠. 또 허탈감에서 웃는 어이없는 그런 웃음들도 있고, 또 남을 비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비웃는 그런 이제 그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억지로 웃기지도 않는데, 웃을 일도 없는데 아주 억지로 웃는 그런 이제 그 웃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된 웃음이 있죠. 간사하고 또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웃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가가 이 웃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선한 웃음은 참 반갑고, 또 악의에 찬 웃음은 무섭고, 또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고,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아들이었고 하나는 땅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약속은 신령한 축복이고,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물질에 관련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신령한 자식, 즉 영적인 후손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의 약속의 축복은 땅에 대한 축복 아닙니까? 너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는 그때가 언제냐, 그 시점이 언제냐, 그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느냐,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정과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1년이나 2, 3년 후에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지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방황하면서 살았고, 실질적으로 그 후손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50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또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이제 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고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가 웃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5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내가 그것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오히려 막 기뻐서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마음속에 막 간직하게 될 텐데 25년 전부터 주마 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또 내가 내년에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었던 그 다른 이유를 보면은 자기 자신들의 그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남편은 100세가 된 거예요. 자신은 90세가 됐어요. 이미 다 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그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 자기의 나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그런 상태를 그 당시에 그의 모습을 죽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면에서는 이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자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마 주시려면 진작에 주시지. 이제 늦었습니다. 이제 다 내가 늙어버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저 웃어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웃기신다. 하나님 웃기신다 그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못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권능을 믿는데 그 현실성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랬습니다. 지금도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실 그 순간에 그때 가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못 믿었다는 것이죠. 바라고 믿었습니다마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추상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자의 불신앙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는 거죠. 이 현실성과 실제적인 의미를 믿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현실에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이죠. 내가 직면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못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약한 인간들의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안타깝고 처절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이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또 다시금 후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말씀을 하신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얘기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외도했습니다마는 이스마엘도 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죠. 얼마나 솔직한 그런 고백이에요. 아주 인간적인 소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들었을 때 75세 아니었습니까?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85세가 되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하셨지만 더 늦기 전에 내가 무슨 수라도 써야지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해서 소시를 얻잖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이제 여종이 이제 아들을 이렇게 낳았을 때에 그는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할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뭔가 편법으로 얻어보려고 하는 그 이제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왜 이렇게 흔들거리느냐? 너 왜 이렇게 휘청거리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법을 얻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이 이스마엘을 정당화해 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직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믿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이제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얘기를 사라가 장막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래서 웃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그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사라가 기가 막혀서 웃어버렸어요. 웃어버렸어요. 헛웃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왜 웃느냐? 이에 대해서 15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사라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토를 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3번 그냥 연결해서 읽어보면 너 왜 웃었느냐? 아닙니다, 나 웃지 않았는데요. 아니다, 너 웃었느니라. 하나님과 사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얼마나 초라한 믿음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십니다. 우리가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인간의 영화를 해봐야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능력 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자기의 능력 안에 제한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그 능력 안에 제한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무상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식은 바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년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헛웃음을 짓는 그 이유를 왜 모르시겠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나를 비웃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면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이상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못해서 웃어버리는 이 사라를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너 웃었지? 봐라, 내 약속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는 웃었지만 봐, 내가 한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변덕스럽게 자신의 말씀을 자꾸 바꿔버리고 약속을 자꾸 변개해버린다면,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해서 이렇게 믿음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저 헛웃음 짓는 이런 불쌍한 사라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긍휼하게 여기신 겁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내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죠. 나는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그냥 불가능의 투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불신앙이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한 그 삶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삶까지 다 이렇게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할 그런 말씀의 세 번째 그 교훈의 말씀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우리들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창세기 21장 1절에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이 6절의 말씀에 보면은 2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웃음이란 뜻이죠. 이건 진실한 웃음이에요. 기뻐서 웃는 웃음이에요. 헛웃음이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쓴 웃음을, 어처구니 없이 웃었던 그 웃음을, 그런 믿음이 없어서 웃었던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거짓된 웃음을 성실한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웃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깊이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씀에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통첩해 주신 그 말씀,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믿고 순종으로 이제 그 귀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에 기왕이면 믿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내가 웃어버렸지만, 그렇지만 내가 웃었지만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을 사라는 받아들였어요. 사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는 귀한 아들을 얻었고, 이제는 그 과거에 쓴 웃음이 이제는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을 합니다. 희극과 비극의 비극은 그 원점이 같다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웃음의 뜻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냥 헛된 웃음, 헛웃음, 쓴 웃음, 거짓된 웃음, 불신의 웃음, 그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웃음, 참된 기쁨의 웃음,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웃음을 가지고, 이 웃음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악과 모든 거짓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사라를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던 주님, 우리의 웃음에 다시 그 같은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을 웃게 하시고, 밝은 얼굴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거짓된 세상을 진실하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장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된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 대표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련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지구촌의 코로나 전염병의 빠른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재난 가운데 교회를 비롯해서 인생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회 안정과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재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많은 것을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코로나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들이, 또 하나님 생명을 잃는 일들이 참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지구촌이 같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불안 속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재난의 모든 원인이 인생들에게 있지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재난 가운데 돌이킬 일들을 저희들이 돌이키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거짓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참회하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온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불안을 하나님이 해소시켜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이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서로를 하나님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 갈 수 있는 이 사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멈춰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 문을 닫고 하나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 경제가 회복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우리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의 웃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마음껏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웃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시학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 지구촌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